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롯이라고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누가도 그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말씀들이 이 누가복음 속에 간간히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자기 자신,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에 주어질 은혜의 해를 하나님께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떤 그 자기 자신의 보내심에 대한 분명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금식이라든지 또 안식일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할 때에도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과 그들이 생각하는 금식의 그런 기준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금식과 또 안식일에 대한 기준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금식에 대한 부분과 안식일 또 병자를 고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내가 그 금식을 끝낼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정말 참된 안식을 줄 메시아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질고들, 고통 가운데 그 귀신에 빠져 있는 또 아픔, 병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이 당시의 기득권자들에게는 없다 보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적을 하는 이 무리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이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도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 이렇게 어떤 상황이 생길 때에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그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사역을,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정적으로 더 확실히 마음에 이렇게 새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도 뭐 세상에서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생을 쭉 되돌아보시면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은혜가 없었으면 도무지 내가 살 수 없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발견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인생에서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서 빠질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를 또 확인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또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소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성도의 기도는 이제 내용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어떤 측면에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이제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12명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선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명을 12사도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 가운데 사도가 생기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명칭들은 조금씩 다르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2사도와 제자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다 이러면 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제자들 그룹 가운데에 사도는 다른 위치에 또 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의 어떤 그 직분이 계승되어진다고 믿는 가톨릭이라든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제자의 차이가 뭐냐 하면,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게는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할 때 이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제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이제 12명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부르시는데, 이 사도들은 제자들과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도는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과 능력을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그대로 실행을 할 수 있을 만큼까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가 하면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기 위해서 2명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사람을, 그 병든 자를 고치는 힘을 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분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줘서 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12명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도 이후에 사도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 사도직이 개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사도는 없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있습니까? 제자들은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12명을 선택하시는데 이 12명의 사도를 선택했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제 만들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사도들은 이스라엘을 이제 보여주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나라가 이제 12명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12명을 보면 정말 볼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니까 우리는 억수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와, 사도. 근데 실제로 이 12명의 사도를 보면 앞에 나오는 뭐 베드로, 안드로, 뭐 또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 어부입니다. 이 당시에 어부들은 약간 이제 그 조금 천대받는 직업에 해당되어지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세리 마태, 뭐 매국노로 낙이 지켜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뭐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여기서는 이제 그 바돌로메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바돌로메, 나다나엘. 이스라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뭐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뭐 이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도마 같은 사람은 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야 믿겠다. 뭐 믿음도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성경을 쭉 보시면 이 12사도들 가운데에 누가 등장합니까? 겨우 베드로, 야고보. 나머지 역사 안에서 거의 활동한 이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세워졌지만은 실제로 이들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감당했는가 하는 것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도로 이 12명을 불렀지만 실제로 이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들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사도라고 이들을 명해 주셨으니까 이들이 그나마 사도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인간으로 보면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의 제자로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실 때에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그 사람의 어떤 뭐 지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보실 때에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뭐 우리는 뭐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고백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저도 제가 저를 보면 내가 정말 설교할 사람인가 할 정도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 입술에서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12명을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산에서 이제 어디로? 평지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서 있는지 평지에 서 있는지 이게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사도를 선택한 이 사도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지로 내려오신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산 위에 계시지 않고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 존재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은혜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베드로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의 그 나타남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 3개 짓고 그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습니다. 베나산에서 일어난 그 광경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정말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는. 그래서 여기서 장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고 땅으로 내려오신 이 이유는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상설교라 그러고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라 그러거든요. 평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들.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은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직접 그 일을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제 평지에 내려오셔서 서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몰려든 이 궁중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하니까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무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기도 하고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예루살렘, 유대, 또 시돈과 두로라고 말씀하면서 평지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 누가가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 사도행전에도 똑같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누가의 기록이 바로 여기에서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시돈, 두로 그 이방에까지 이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의 자리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실 때에만 이 일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열심은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평지로 내려오신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준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너무나 편안하게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보다 못한 개, 돼지가 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가 돼 본 적이 있습니까? 돼지가 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가 된다라는 것이 사람이 돼지가 된다라는 것이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람이 개, 돼지 대접을 받는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상황이 만들어내는 그 수치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읽어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죠, 별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천지개벽보다 더 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려오심이 정말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또 다른 면인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의 자리를 선택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는가를 이런 어떤 하나의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큰 문제 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충분히 그 성도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으니까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또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랑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자리로. 그리고 내려오신 이 주님의 이 사랑이 온 세계에 주님을 알리는, 주님의 백성을 모으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두루와 시돈까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일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려내고, 이게 주님이 오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은 이 세상을 주름 잡는 사람 주름 잡는 영 아닙니까? 그 영을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병을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질병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인간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 죽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은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죠. 그래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마귀의 능력,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이 힘, 이것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믿고 한 사람도 있고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냥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를 이긴 세상이고 사망 권세를 이긴 세상이 바로 내가 만들어낼 세상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평지에 서시고 또 자기의 어떤 권능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이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하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나는 엄청난 구원의 능력들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성도님들 다 받아 누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셔서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만들어가야 될 이 세상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주름 잡던 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과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가는 세상의 걸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다른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20절부터 2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 제자들을 불러서 은혜회를 선포하셨는데 이 선포함이 정말 그 해피엔딩,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끝이 나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전은 정말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이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뚝 둘러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사도들을 포함해서 이제 제자들을 많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0절부터 23절입니다. 네 가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는 네 가지 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는 팔복이라고 그러죠. 8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 뭐 이렇게 쭉 시작되는 이 팔복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팔복에서 싹 다 이제 네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내용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에 그냥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우는 자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돈 없는 사람, 이 세상에 내 편 없는 사람, 이 세상에 내 친구 없는 사람, 나와 같이 울어줄 사람도 없고 내 편도 없고 내가 가진 재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죠. 못 배운 사람이죠. 친구 없는 사람이죠.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읽어 보면 결국 누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숙자가 제일 복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맞죠? 노숙하는 사람들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뭐 친구는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술동무, 같이 술 마셔주는 사람들. 뭐 그 사람들 진정한 친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복이 없는 사람이죠. 왜?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설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잘 것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들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잘난 게 많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사실 우리가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누가가 많은 표현들 가운데에 뭐 마태복음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뭐가 가난하다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했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복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앞뒤 싹 다 빼버리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가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날마다 금식해야 되는구나. 날마다 내가 뭐 3끼 먹을 수 있지만 2끼만 먹어야 되겠구나. 우는 자는 복이 있다니까 아이고 내가 웃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슬픈 얼굴로 슬퍼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누가의 이 기록을 보면 너무 다 생략을 해버려서 참 이게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7절이 모든 답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울게 되어지고 줄이게 되어지고 가난하게 되어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인자 때문에. 그럼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도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울게도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줄이게도 되어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배부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웃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왜?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울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굶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예수님의 인생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뭐 보십시오. 예수님이 배 부르게 먹었다 이런 성경 구절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참 늘 즐겁더라. 예수님 인생 참 즐겁더라. 그런 성경 구절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옆에는 늘 수많은 친구들이 붙어서 도와주더라. 그런 분들, 그런 어떤 성경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철저하게 멸시천대받는 길이었죠. 왜? 예수님이 인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이신데 왜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가?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 자체가. 왜? 세상은 타락된 성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된 성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이 아주 재미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죽을 고비를 넘기시거든요.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세상에 나신 것 외에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나신 것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피하시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을 천사를 통해서 피하게 해서 피할 길을 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태복음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세상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세상을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12사도와 수많은 무리들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날마다 가난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날마다 우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굶주림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참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져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은 천국을 이야기하거든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 우리가 주님을 가질 때에 주님을 닮아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어리석음,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는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서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들었습니까? 그 시대의 고관과 그 관리들은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죽일까 늘 그렇게 묘책을 짜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나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바른 정도를 걸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하잖아요. 그 분명함을 세상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24절부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 웃는 사람들, 지금 배부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줄여본 적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날 어떤 손해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즐거운 거예요. 와, 딱 즐겁다, 배부르다. 아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사는 모든 날이 행복하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기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때, 에스겔 때, 미가 때에 얼마나 이 복음서, 선지서에 보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들의 입에 돈을 먹여주면 이들은 좋은 소리만 다 내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주머니에 돈을 꾹 집어넣어주면 이 사람들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할렐루야! 평강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예, 진짜 선지자들은 화로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이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는 거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진짜 선지자들은 바른 소리 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죠? 잡혀가기도 하고, 붙들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다해 주신다. 근데 우리에게는 평강만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에 그들의 어떤 자리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을 보내시죠. 오늘 우리의 시대에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예, 저는 저라고 봅니다. 예. 우리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저는 저라고 봅니다. 예. 제가 성경을 엉터리로 읽기 시작하면 저는 분명히 부를 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제 주머니에 돈을 푹푹 찔러주면 저는 늘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겠죠. 복 받았습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늘 이 소리만 하겠죠. 예. 오늘 우리가 진짜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에 있는 길입니다. 줄인 길, 목마른 길, 우는 길,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예. 이게 우리의 복이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 위에 굳세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음의 소리를 늘 할 수 있도록 제 든든한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일지라도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믿음의 길을 은혜롭게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 걸음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 지키며 잘 감당하며 그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또 특별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셔서 같은 믿음과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며 각양각색의 병들을 고쳤음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신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또 여의치 못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병든 자, 아픈 자, 망한 자, 우는 자, 여러 형편에 우리가 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믿으며 좀 더 가까이 함께하며 그렇게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판단할 때에 가진 것, 자랑 내세울 만한 것, 큰 권세를 가진 그런 권세 있는 자 하나 없는 작은 자들의 무리의 모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큰 교회로 비춰질 수 있도록 말씀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성장해가는 풍성함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저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조금 빚진 자로서 감당해 가며 이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걷는 곳, 가는 곳, 멈추는 곳 주님의 동행함이 나타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걸음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